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Old Testament, 1 Samuel, chapter 17, verse 45 through 51.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배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먼저 우리 함께 인사 좀 합시다. 잘 지내셨는지 please welcome besides and front and back is 네. 자, 모두 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참으로 좋은 계절이지요. 화창한 날씨에 형형색색의 나뭇잎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한자에 보게 되면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뜻이에요. 즉 풍성하고 평화로운 가을을 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은 거의 매일 한국 동쪽 바다의 동해에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북한의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150대가 한국으로 남하하는 행동을 해서 수십 대의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고 공중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푸틴은 여전히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였습니다. 유엔의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도 푸틴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일 상승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한 며칠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어떤 소년의 묻지마 총격으로 5명 이상의 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인류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다시 새로운 질병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 인류는 환경의 오염과 지각의 변동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수선하고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저나 당신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골리앗의 키는 3m 정도 되는 매우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 군대의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와 싸울 자가 너희 중에 없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골리앗의 조롱과 이스라엘 군인 중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현실에 매우 절망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다윗의 형들도 3명이나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곧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는 오자마자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에 다윗은 즉시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는 다윗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기로 했죠. 다윗이 입어보자 맞지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목동으로 입고 있던 가벼운 옷과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와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그 큰 키에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어요. 완전 무장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빈틈은 오직 투구 사이로 보이는 이마뿐이었어요.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는 엄청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윗은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단번에 잘랐습니다. 그 즉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블레셋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물맷돌로 거대한 장군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어요. 주가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도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물건이 비싸서 조금만 삽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고 있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의지하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이혼하고 자식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했어요. 돈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의지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시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실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도전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을 책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원숭이는 보통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꼬리로 나무 가지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물가 옆에 있던 나무 위에서 원숭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뛰어다니며 잘난 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악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나무 위에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며 잘난 체하던 원숭이는요, 발을 헛디뎠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악어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죠. 어느 동물원에서 사자 2마리가 머리를 탁 들고 위험 있게 물가 옆을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탁.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사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면서 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위험했던 사자의 자태가 한순간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그 사자는 매우 창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항상 떨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만약 당신이 자랑하고 싶다면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래요. 빈 마음을 가져야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겠지만 엘림교의 모든 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다 이기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푸틴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나 파도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폭풍은 멈췄고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런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를 보십시오.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 부흥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염소인가요? 아니면 양인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염소일 때는 교회에 가기는 하는데 비가 오면 교회 가기 싫고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 이따금 교회에 갔다. 나는 염소일 때는 헌금하는 것도 힘들었다. 돈이 아까웠다. 나는 염소일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나는 성경 읽는 것이 싫었다. 나는 염소일 때는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양이 되자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기뻤다. 즐거웠다. 매주 교회에 갔다.
나는 헌금도 잘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나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다. 나는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하며 기꺼이 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기도 자신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을 보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기들은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내 엄마가 맞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인류의 족보를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30세에는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나약한 저를 발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의 스타가 되었던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영화의 박사로 등장했던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과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미남이었던 마이클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힘든 표정과 허리가 굽은 상태로 자신보다 23살이나 더 많은 크리스토퍼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크리스토퍼는 94세에도 허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서 있는데 마이클은 이제 61세인데 병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은 연약한 것이지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실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잠언 17장 9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비판, 비방,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상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넘버 2,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지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했어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인생의 위기가 더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하면 바로 회개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철저한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결국 불순종이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은요 맏형인 엘리압으로부터 전쟁을 구경 왔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왔어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모세는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과 우리도 산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6절, 4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는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거하는 거대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절망했고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실패와 죽음만 남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제 큰딸 소정이가 갑자기 부어오른 눈 때문에 위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소정이는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눈이 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소정이는 낙심하게 되었고 늦은 밤에 UVA 병원에 갔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의사를 만나지 못하자 소정이는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소정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소정의 눈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소정이가 틱에 물렸어요. 소정이가 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라임 디지즈를 일으키는 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물린 자리를 보니까 라임 디지즈 증상처럼 붉게 변하고 있었어요. 소정이는 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정이를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소정이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있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는 분인날을 아내로 맞았지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분인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분인나는 매일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불임인 자신을 조롱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인나를 비난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을 포함하여 7 자녀를 두었고 분인나는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어요. 그는 기도로 성벽을 재건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의뢰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얘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겠네도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듯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불신과 실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능력을 얻기를 바라고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교회의 어려움, 가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Let's read together.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셨고 얼마 후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미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건가? 우리의 고난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품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모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바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Heavenly Father, now we finish worship and go out into the world. 주 부디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악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give us strong faith so that we will not be deceived by evil things, and that Jesus can overcome sin by relying on the blood of Jesus Christ. Amen. Now, I pray tha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us forever. Amen. Amen.